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 안에 거하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상황과 필요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모든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봉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가정들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빛과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환들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에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펴서 읽을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우리의 심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구세게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간으로 주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요, 도단성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사환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여진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환하게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여러분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볼 것을 봤기 때문에 안 두려운 거예요. 믿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라고 왜 안 두렵겠어요?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수천 수만의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요,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데 왜 안 두렵겠어요? 잡히면 죽는데, 처참하게 죽는데 인간이라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환인 게하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즉 엘리사는요 양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도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육적으로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새까맣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큰 자가,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요 가득해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더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군대가 강합니까? 안 보이는 군대가 강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이 땅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런 엄청난 군사, 이 천군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보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세상이 커 보이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커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문제가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문제가 커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만 보니까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눈으로만 보이는 세계만 보면요, 우리는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무서워했어요. 유령이란 거예요. 유령.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이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 보여요. 분명히 예수님인 것인 것 같은데 유령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몰라봤겠어요. 그런데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물로 걸어갈 리가 없다는 거죠. 유령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에 걸어갈 리가 없다는 거죠. 물로 걸어온 거는 유령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물 위를 걸어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걸을 수가 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을 뿐만 아니죠. 바다를 명령하셔가지고 잔잔하게도 하시고 물뿐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육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령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걸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령이다. 저건 분명 유령이다.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딱 뜨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해가지고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봤다고 해가지고 아랑꾼대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아랑꾼대가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하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담대해집니다. 공포에 빠지거나 패닉 상태로 되질 않아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대적이 도망가고 그런 역사 있는 거 아니에요. 대적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대적은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안이 열림으로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실체를 보게 된다. 실체가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와 대적과 어려움들이 다 그림자구나, 가짜구나, 저것들은 가짜구나, 진짜가 따로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를 알게 되면요, 가짜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림자가 얼마나 우습게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체를 깨닫게 될 때에 그림자가 여러분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그림자는요, 힘이 없어요. 실체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체가 죽으면 그림자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를 봐야 되는 거지 그림자를 보면 안 돼요. 그림자 보고 무서워하고 그림자 보고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실체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런 풍선이 있어요. 풍선은 바람이 들어갈 때에 풍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풍선에 바람이 빠져보세요. 바람 빠진 풍선 보세요. 다 쭈그러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실체입니까?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 진짜냐? 바람이 빠져가지고 쭈그러진 그게 진짜냐? 어느 게 진짜예요? 풍선의 실체는 바람이 빠진 거예요. 쭈그러들어가지고 형체가 뭔지 모르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풍선의 실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 보세요. 빵빵하게 돼가지고 풍선이 본래의 자기 기능과 자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거대한 에드벌론을 보세요. 거기에 가스가 들어가가지고 수소가스, 헬륨가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빵빵하게 불어나가지고 그것이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게 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끌어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것이 실력을 발휘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실체는 뭐냐? 성경이 말해준 실체가 뭐예요? 너희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르고 시들고 얼마 있다가 또 떨어지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날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잠깐 살다가 가야 될 그런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실체는 꽃과 같이 잠깐 살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풍선이 쭈그러든 채로 그냥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풍선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그 풍선 속에 바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빵빵하게 불어나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요? 성령의 바람, 하나님 나라의 바람, 그 에너지, 생명의 바람이 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빵빵해져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실체는 쭈그러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실체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바람, 생명의 바람,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빛을 발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풍선이라는 것이 원래 바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풍선이 왜 만들었어요? 바람 들어가라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바람이 들어가야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풍선이라는 것이 한자로 뭐예요? 바람풍에 부채선자라는 바람을 품는 자로 바람을 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품어야지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람을 품어야 돼요. 품어야 정상이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인격다운 인격이 되고 능력다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와 사화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영안이 탁 열리고 보니까 야 저건 가짜구나. 저건 그림자였구나. 진짜는 여기 있구나. 이게 진짜구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엘리사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엘리사 이 아람 군대가 크고 강한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바로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짜가 있는데 그 가짜도 굉장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진짜를 보면 가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실체를 깨달으면 그 모든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가 우리 속에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는 것도 다 달라져요. 이 세상을 보는 눈과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늘 바라보고 그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문제를 볼 때도 겉만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진단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영적인 길이 열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겉만 보고 막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속에 근본을 바라보고 실체를 바라봐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실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뭘 말해줍니까? 이 세상은 다 거들나고 다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림자구나, 저것이 가짜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무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저를 따르면 이 세상은 여호와를 당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 이 세상에 온갖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해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우리 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그분 앞에 낮아지고 겸비함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잠언 22장 2절 3절 22장 2절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요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3절 보면 그럽니다. 재앙이 나타나면 슬기로운 자는 숨어서 그것을 피해간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계속 나간다. 재앙이 나타나면 피해야죠. 재앙이 왜 나타났어요? 피하라고 재앙이 있는 건데 그거를 끝까지 안 피하고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지요. 코로나가 나타났는데도 계속해서 나가면 큰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할 때는 피해야죠. 그것이 지혜로운 거고 그게 겸손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과 어리석음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교만하면 어리석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뭘 말합니까? 봐야 할 것을 못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22장 4절 다 들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상급이 있다는 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온갖 축복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9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저 짤막하게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잘 달려왔습니다. 예.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많은 깨달음을 가지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특권임을 믿으시면 아멘. 기도로 코로나 이겨낼 것을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우리 운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인생길에서 모든 환난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일평생 기도할 것을 결단하셨으면 아멘. 우리는요 일평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거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찬송가 하나 더 부르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54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부르시면 354장 띄워주세요. 박수 치시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고 닿지 않네. 길을 잃은 영대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고 닿지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모를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로 우리가 잘 달려오셨는데 이제 앞날도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고 기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 그 기도의 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전능하시고